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죠? 근데 이제 4장까지 오고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16장까지 이렇게 볼 터인데요.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보는 일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성도들이 성경 66권을 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종이라든지 인쇄술 자체가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얼마든지 보고 읽을 수 있는 건 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만 가지고 계속해서 읽으며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공동체에 주어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에 주어진 이제 복음서였다. 근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기 교회에서도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모아보자라고 하면서 쫙 모이고 가짜들은 다 걸러내고 하다 보니까 성경 66권이 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쭉 1장부터 읽어나가는 이 일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무슨 박사처럼 알아야 깨달아 아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 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요. 이제 한번 말씀하시고 이제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되었제 그러고 이제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만 보면 애들이 그렇잖아요. 너 그거 그렇게 하다가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틀림없이 다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개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오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애 하나 키우는데 내가 같은 이야기를 몇 번 했나? 이거 한번 체크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벌써 띵하죠. 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어제 한 이야기 또 하고 오늘 또 하고 그래도 잘 안 듣죠. 근데 아이들만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이 그 뿌리 깊은 죄성과 그 육체의 어떤 소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잘 안 됩니다.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데 너무 마음의 소원은 간절한데 단번에 잘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부 스포츠센터에 가면 굉장히 그 지하에 멋진 빙상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김연아처럼 한번 뛰어보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우리 7시에 모여가지고 한번 점프해보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면서 뛰어오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타봤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 몸이 굳어서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닫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주님 더 사랑합니다 라고 소원하면 할수록 마음은 간절한데 우리 삶이 금방 바뀌지 않는 까닭은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그동안 힘써 해오지 않았고 또 사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갈등이 있고 안에서 계속 줄다리기와 같이 싸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서히 단번에 확 바뀌어지면
감사하고 귀한 은혜이긴 한데 그렇게 갑자기 확 바뀌면 주변 분들이 걱정해요. 모두 이상한 데 갔다 왔나, 그리고 뭐 너무 저 큰 은혜 받아가지고 저거 감당할 수 있겠나.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우스개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오래 빚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빚으십니다. 그리고 걸작품은 그만큼 찍어내고 금방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만지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답답하게 이렇게 마음이 좀 무거웠던 적이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늘 목사님이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도 어김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텐데 왜 늘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세계에 책 좀 읽었다라는 분들은 다 아는, 인정할 만한 사상가예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루 24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듣고 다시 듣고 그런 이유가 한 번 들어서 탁 찍어낸 것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만지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에 무수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을 겁니다. 그때마다 조금씩만 나를 건드려 주십시오. 조금씩만 나를 만져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나를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비유인가 하니 앞에서 말씀하셨던 비유랑 비슷한 비유예요. 근데 다른 비유입니다. 비슷하다고 그러면서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비슷한 거는 씨를 뿌리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비유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펴보았던 비유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돌밭이에요. 잠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내려갈 수 없어서 고사되는, 말라 죽어버리는 돌밭가루 같은 마음. 또 하나는 가시떨기, 참 뾰족뾰족하고, 그래서 풀이든 씨앗이 뭐든 뿌리를 내려서 자라려고 하면 자꾸 찔러서 부대끼게 하면서 그늘로 막아버린다. 그래서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는 건 좋은 땅인데요.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보았는데 씨를 뿌린다라는 점에서는 같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다르다라고 하는 점은 보십시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과 같으니. 이제는 누가 씨를 뿌리는 겁니까? 사람이. 그리고 익명의 사람인데 이전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다. 그쵸?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고 또 우리들도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은 주님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많이 비슷한데 다른 거는 어떻게 씨앗이 자라고 크는지 모르는데 씨앗이 살아났다, 열매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보다는 씨앗 자체에 조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자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였고 우리의 영적 상태에 관한 거였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말씀의 능력에 관한 겁니다. 말씀의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근데 말씀이 심겨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27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를 보면 알겠지만 씨 뿌리고 팔짱 끼고 지켜보는 농부는 없습니다. 나가서 밭을 돌아보고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죠. 근데 지금 그런 농부, 씨를 뿌리는 자들의 이 모습과는 좀 상반되게 어떻게 자라고 피어나는지 모른다, 싹이 텄는지 모른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이 비유에서 강조하려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씨를 누가 뿌렸냐, 그 씨 뿌리는 사람이 물을 줬냐, 땅을 기경했냐,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씨앗 자체가 조그만 거, 정말 별거 아닌 거 이제 심겨줬는데 서서히 자라고 나서 열매를 맺더라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번에 한꺼번에 탁 찍어낸 것처럼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는데 보십시오. 단계별로 변화가 나타나는데 28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해야 될까요? 씨앗 때문에, 씨앗 안에 그 변화의 생명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를 분명히 온전케 하실 것을 믿는 까닭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한 결코 야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거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요, 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싹이고 이삭이고 이삭 다음에 곡식이죠. 이거 뭐 금방 우리가 알 법한 씨앗의 과정이라고 해야 될 텐데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딱히 지금 어떤 상태요? 뭐 서로를 보면서 아유 이삭이구만, 아직 싹이구만,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구만, 이런 단계로 보라는 의미에서 과정이 아니고 내 신앙생활이 서서히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내 눈에는 진짜 아직 멀었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열매가
맺히고 또 그 열매를 나누어 주고 이런 일들을 분명히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의 능력 때문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냥 씨앗을 심는 것 같고 뿌리는 것 같은데 점점 그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변질이 아니고요. 변화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걸 변화라고 그러고 나쁜 쪽으로 변하는 걸 변질이라고 그러는데 씨앗이 생명이 되고 열매가 되니까 분명 변화이죠. 그런 성장과 성숙의 변화들이 그 씨앗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나타난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형태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것이고 깨달아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믿을 때 처음부터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목사님 집에 가면 거의 제가 죽다 살아나요. 지겹습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천국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막 밀고 다니고 그 안에서 참 어려움도 많이 겪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어떻습니까? 시간 참 오래 걸립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하나하나 바뀌어지고 변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우연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룻이 모압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도 성경이 우연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도 우연인가? 필연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셨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거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자녀들을 만나고 이것도 그냥 우연한 일은 아니겠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서 막 웃음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서 막 눈물 뚝뚝 흘리듯이 이거 진짜 하나님의 선물 맞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 안에 버티어서서 정말 축복해야겠구나. 내가 금과 은은 없어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천국의 지경이 이 가정 안에서 변화되어지더니 점점 넓어져서 우리 주변을 바꾸어 가는데요. 천국이 이 씨를 심은 것과 같고 심은 뒤에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이전보다 더 예배가 기뻐지고 감사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주님 말씀 더 가깝게 느껴지는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들 않았어요. 나중에는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종종 봤는데요. 그런 간증 참 많이 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싫어서 내가 꽉 움켜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사업, 내 직장, 내 소유, 내 시간.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 거, 내 시간도 하나님 거, 내 인생도 하나님 거.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변하고 변하는데 나중에는 그런 고백까지 드려지더래요.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네. 이런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려지기까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변하며 자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데요.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앞선 비유와 비슷한 비유이지만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씨앗이 싹이 되고 그 싹이 자라나서 곡식이 되고 이런 변화를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두 번째 비유도 이 변화를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놀랄 만큼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술에 배부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더 잘 믿고 싶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소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죠. 지난주 중에도 제가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 뭐죠? 이 창원 지역에 이제 기사분들 공을 차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도 하고 또 함께 이제 교제도 하고 이럴 생각으로 가서 공을 차는 모임이 있는데요. 이제 한 학기 정도 지났어요. 제가 창원 내려와서 계속 가서 찾는데 드디어 한 분이 오셔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때를 기다린 거죠. 목사인 것은 다 알고 있고 공을 찰 때도 너무 재밌어요. 야 목사 부르기도 하고 패스 안 한다고 목사 부른다고 그러고 그런데 또 저쪽에서는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부르든 말든 나는 일단 버티고 있는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나가서 공부하는데 드디어 한 분이 와서 신앙 상담을 하길래 들었습니다. 저쪽 마산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참 신학교로 가야만 신앙이 좋을 것도 같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또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겪는 어려움들 다는 말씀 못해도 사는 게 어려운데 교회에서 너무 헌금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그럴 겁니다.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닌데 그쵸?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건데 사실은 헌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따로 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내 가정도 내게 아니고 내 자녀도 내가 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 가다 보면 내 인생의 경영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소유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나.
네. 그 TV 프로그램 중에 정말 어려운 형편에 놓여가지고 도움을 바라는 그 방송 종종 보셨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희귀병에 걸리신 분들, 사고로 그래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그들보다 낫고 또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목 안에서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에까지도 씨앗이 변화를 낳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함께 그 일들을 충분히 품어주고 이러면 될 텐데 그렇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 혹시 건축했습니까? 그랬더니 건축했대요. 아이고 그래서 건축을 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나 뭐 이러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학교를 가는 것과 말씀을 읽고 알아가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뭐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기뻐하신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전방에 나가 있는 일꾼들이에요. 저는 사실은 보급병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던 성도님들이 모이면 그 동안에 물자가 뭐가 떨어졌나, 총알이 뭐가 떨어졌나, 그 안에 공급되어야 될 양식이 뭔가 주중에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다가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하는 건데요. 그런 성도님이 왜 그렇게 답답하다, 모른다, 헌금 이야기만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듣기만 들었습니다. 저희 그 사람 교회로 오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바라시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뭘까 들으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 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참 묘하구나. 내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경험도 많고 나름대로 정리도 잘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면 늘 인생의 깊이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 같고 그렇게 깨달으며 깨달을 때마다 그 참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런 기쁨과 감사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누리는 것이 신앙의 기쁨인데 왜 그럴까? 뭘 해야만 한다고 그러고 그런 의무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겨자씨 같은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근데 마치 역도 선수가 350kg을 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겨자씨가 350kg이야?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들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그런데 겨자씨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변화가 되어질 때 점점 자라고 자라서 큰 능력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자란다 합니까? 공중의 새들을 불러들일 만큼 자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는요 정말 자랍니다. 겨자씨 자체가 뭐 어느 정도
크냐라고 하는 이 센티미터의 어떤 크기 정도,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작은 겁니다. 사실은 공중에 큰 그늘을 내고 새들을 불러들이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겨자씨가 제 손만하다라고 해도 작은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겨자씨는 더 작습니다. 근데 그런 씨가 심겨져서 이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는데, 점점 자라서 사람의 키를 훌쩍 넘긴다고 해요. 그리고 그 키를 넘기고 난 겨자 나무는요, 이제 그늘을 많이 내고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는데요. 참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죠. 나 혼자 사는 것이 잘만 살면 된다 이러는 사람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그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만났던 정말 저에게도 도전이 됐던 성도님들 중에는요, 병원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성도님 계셨어요. 진짜 육신이 아픈 병원에 가서 아픈 까닭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아프면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아픈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고, 또 하나님 만나서 생명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살아나야 될 텐데, 회복되어야 할 텐데, 그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행여 침상에 누워 있을까봐 병원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 근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자기 앞만 보고 살아가기에도 참 급급한데, 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저렇게 다른 지체와 영혼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겨자씨 같은 씨앗이 심겨져서 어디까지 자라나면 공중의 새들을 불러들여서 쉬게 하고 먹이고 다시 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정도의 나무가 되기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새싹이죠. 새싹처럼 분명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자라고 자라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동료와 내 지역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믿음의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겨자씨 같아, 작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작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하나 조그만 거 심겨졌는데 그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고 자라게 하고 큰 나무가 되기까지 쉬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 안에서 계속 역동적으로 샘솟도록 하는데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든 말씀 들어야죠. 말씀 읽어야 하고, 그 씨앗의 생명이 내게 심겨지도록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마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읽으십시다, 말씀 배웁시다, 말씀 함께 묵상합시다 많이 들으실 터인데요, 가장 귀한 본질이고 그것이 성도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찌개 같은 것이 쌓이면
우리가 확 뒤집어서 비우고 새 걸 담아야지 그러면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비우고 이렇게 다시 채워놓는 건 우리 집 냉장고를 정리할 때나 그런 겁니다. 근데 나 자신의 내면과 믿음 생활과 이런 것들을 하루 날 잡아서 싹 정리하고 새롭게 해야지, 그거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거 내가 한번 날 잡아서 마음만 먹으면 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사실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한다 그러기는 참 어렵고요. 서서히 조금씩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면 되는 것인데, 말씀을 계속 뿌려서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어느새 설 자리를 잃고 비워지고, 우리 안에 흙이 마치 흙가리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같은 씨앗,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꼭 가까이 두고 일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이 겨자씨 같은 말씀이라도 내 안에 그렇게 생명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예배했던 이 말씀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알고, 내가 쉽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굳게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쁘고 감사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